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저들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의 말씀이 저들 영혼 속에 뿌리 내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렘넌트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공부할 이유도 또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또 운동을 해야 될 이유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훔서가 오늘 이제 1월 마지막 주죠. 오늘이 1월 며칠이죠? 29일이에요. 마지막 주인데, 나훔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조금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야 돼요. 서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의사 표시를 하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정말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포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지혜하고 준우는 어제 늦게 올라왔죠? 늦게 잤죠? 잠을 늦게 자지 않았어? 늦게 왔어요? 몇 시에 왔어요? 12시 넘어서 2시 와서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늦게 잤잖아요. 그죠? 이게 잠이 좀 덜 깬 것 같아요. 얼굴 모습이. 그래도 교회에 왔다는 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예? 다른 사람은 지금 교회 안 와요. 예? 그래서 교회 오는 거는 엄청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바르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뭐가 있죠? 원리가 있어요. 그렇죠? 수학도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원리를 잘 알면은 그 다음에 수학을 학년이 올라갈수록 잘 응용이 되어서 잘 수학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영어도 처음에는 ABCD부터 배우지만은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알면은 나중에 가서 이게 잘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또 어디 가서 기술을 배워도 그래요. 기술을 배워도 처음에는요, 잘 몰라요. 근데 그 원리를 갖고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근데 무조건 연습하는 사람하고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따라서 연습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냥 무조건 하면은 평생 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원리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꾸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이제 한 달이 지나면서 나훔서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는데 그게 대답할 정도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요.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앞으로 이 나훔서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탁 들어와야 돼요. 물론 내용과 의미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훔서에 나타난 오늘은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른들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저분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녀도 힘들고 어렵게 살지? 이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어른들을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왜 저럴까 하고 그거를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어른들의 이제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교회라는 걸 전제하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 어른들의 삶이 힘들까 아니면은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 행복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른들의 삶을 볼 때에 아, 저 사람 보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 야, 저 사람은 정말로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행복해. 또 어른들이 삶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전부 힘들어. 뭐도 힘들어요? 경제도 힘들고 살아가는 게 막 힘들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힘든 사람은 왜 힘이 들까? 저 사람은 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될까? 저렇게 힘들고, 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다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기쁨이 넘쳐요. 막, 그리고 즐겁단 말이에요, 사람. 이게 신앙생활은. 그냥, 그런데 저 사람이 진짜 왜 즐겁지? 왜 행복하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두 사람을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 그 뭐죠? 저 사람이 왜 힘드는가? 저 사람은 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가? 이런 거를, 그거를 연구한단 말도 되고 분석을 한단 말도 돼요.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 그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성공하고 잘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은 그냥 어려움을 당한다, 잘한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해서 잘할까? 안 되는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될까라는 거를 연구해야 돼요. 자, 우리 준우가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그죠?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부분이에요, 나이가. 왜냐하면은 4학년이란 말이에요. 이제 5학년 올라가요? 한숨을 쉬어요. 힘들다 이 말이지. 5학년, 4학년 이상은 이제 뭐요? 3학년까지는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저학년이라고 그러고 4학년부터는 고학년이라고 그래요. 높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준우가 누구를 딱 이제 보냐 하면은 그냥 공부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 지혜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은 다 대학생이니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 서울대 간 사람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서울대 갔는가? 고려대 간 사람은 어떻게 갔고, 연세대 간 사람은 어떻게 갔는가? 아니면은 대학 못 가서 막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요거를 그 사람 학교 다니는 걸 있죠?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렇게 신앙생활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예? 요렇게 찾아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고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결단을 해야지 돼요. 마음으로 정하고. 그렇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하고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엄마 아빠가 가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힘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꼭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기도를 왜 하지? 기도를 어떻게 하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요거 원리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성공을 시켜요.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꼭 이렇게 꼭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제가 세상에서는 장사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안 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똑같은 걸 하는데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해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고 나는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꼭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장점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3년 만에 장사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31살 때에 내 밑에 한 20여 명이 직원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성경도 그렇게 와서 해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건 육신적인 돈 버는 문제잖아요. 근데 원리는 다 똑같다는 걸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면은, 교회 와서 어른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보면은 행복한 사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행복한 사람들은 이 신앙의 원리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렵게 하고 막 되는 게 없고 막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도 안 오고 막 열심히 막 몇십 년 믿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뭘 모르냐, 그냥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믿는다고 그러고 무조건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른들한테 이제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서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 원리를 알고 나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어른들이 이거를 못 찾아요. 자꾸 얘기를 해줘도 자꾸 자기 걸로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잘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는 뭐냐, 신앙의 원리를 잘 모르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원리는 뭐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아셔서 절대로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살 수 없다, 이걸.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걸 갖다가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고 하고 창세기 3장에 각인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우리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완전히 길들여져 있어요. 완전히 사단이 가르쳐준 지식, 사단이 가르쳐준 문화, 사단이 가르쳐주는 모든 영적인 원리, 여기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어른들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주셨다 그러면 기쁜 소식 이런 얘기는 다 알고 있지만은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을 주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신앙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은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근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그게 와줘야 돼요. 자, 왜 죄를 지었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자, 제사장이고 이제 뭐죠?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아는 거는 뭐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 다 해결했어요.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만왕의 왕이신 말이에요. 왕.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가 한 일을 완전히 다 박살내고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의 원리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그릇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알면 그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이게 신앙의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이거를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뭘 말이야? 살아나셨다는 말이에요. 죽고 나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살아있다는 말이잖아요. 부활했다는 말은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 지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부활하시다 그 단어만 외우지 말고 그 의미를.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석가는, 마음에선, 강정산이는 다 죽어서 없어. 살아있질 않아. 근데 이게 그 귀신 들려가지고 속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주님이야. 어디에 살아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들어와 살아계시는 거야. 이게 신앙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알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 복음을 주셨다는 건 이거는 나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그렇게 가지고도 안 돼요. 사단의 세력을 이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나. 이걸 항상 각인이 돼야 돼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항상 각인돼야 돼요. 뿌리 내려져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길을 이루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항상 가지고, 이게 신앙의 원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면 이거 하나 가지고 행복하고 기쁨이 와요. 그런데 어른들을 가만히 보니까 알기는 알아, 예? 하도 들으니까 알아. 그런데 실제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는 게, 마귀가 그냥 알기만 하고 자기 것이 안 되면은 마귀가 그냥 당해요. 마귀에게. 요 두 가지 차이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뿌리 내린다, 뭐 각인 내라, 뿌리 내리라, 체질된다, 이걸 외우기만 하면 안 돼요. 그게 나에게 사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돼서 어른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렵고 힘들고 부담되고 그래요. 이게 되어지면은 행복해져요. 그렇다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하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하면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대. 자, 그러면 어떻게 함께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약속하기를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같이 살겠대. 누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각인이 돼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이 말씀이 각인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뿌리 내려져야 돼요. 이게 체질돼야 된다니까, 이 말씀이. 자, 그러면은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영으로 들어와 계시. 눈에 안 보여. 느낄 수,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없어. 느낄 수도 없다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복음을 알고 누리면은 이게 안 돼서 어른들이 힘드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이것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이래요. 다른 거 가지고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부 뭐냐? 세상의 것 마귀가 준 걸로 태어나서부터 그거 보고 듣고 배워가지고 그게 각인됐어. 누가? 여러분들이 그게 발견돼. 그걸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서로 간에. 그게 뿌리 내려졌어. 그게 체질이 됐어. 그러니까 뭐든지 나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빨리 바뀌어져야 돼요. 빨리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는 사람이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운 거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보면은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10년을 다녀도 그만형이고 20년을 다녀도 그만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이걸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말씀이 정리돼야 돼. 원리를 잘 알아야 돼.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은 여기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뭘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렇지.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지. 나는 이제 죄가 없어. 누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없어. 나를 붙잡고 있던 마귀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박살냈어. 이제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언제든지 얘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게 일단은 각인이 되고 이게 생각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라.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확인이 되는 거야. 이제 이걸로 여러분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거 말고 다른 말씀은 아무래도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뭐가 돼요? 힘이 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각인되고 이게 뿌리 내려지고 이게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살아서 능력이 되는 거죠.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돼서 힘드는 거예요. 다른 걸로 각인돼서. 그러면은 이것만 각인되면은 뭐냐? 그 다음에 이거를 보고 이렇게 된 걸 보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게 이제 각인이 돼야 돼요. 이래 되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누려되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 어떻게 되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뭔 증인이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리를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원리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알았다. 끝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잘 안 된다, 뭐 공부도 잘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하이 나는 뭐 우리 집은 이렇다, 이게 마귀가 계속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이제는 나는 우리 집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걸 발판 삼고 우리 집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꽉 찼어요. 창세기 3장 마귀로 말미암아 그걸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네 힘으로는 절대로 네 자신도 살 수 없어. 다른 사람도 절대로 살릴 수 없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네 안에 오면은 그 능력으로 네도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붙잡고 다른 걸 자꾸 뭐 기도를 많이 해.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고 이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전부 영적인 존재가 있다니까. 그게 사탄이에요. 귀신, 마귀, 악령이라니까. 이게 모든 사람을 눈에 안 보이게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나홈 1장 15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 너희들에게 너희들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짐을 가볍게 하실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나홈서 1장 12절에 13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이거 외우긴 하는데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고 뭐 육신적으로 예수님에게 오라는데도 안 가. 예수님에게 가는 게 뭐죠? 어떻게 가지요? 자, 지혜가 한번 남지혜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가는 게 어떤 걸까? 준우, 예수님에게 가는 게 어떤 건가? 그러면 이제 제일 앞에 조우진, 예수님에게 가는 게 또 잘 들어. 이제
또 물어볼 거니까. 예수님에게 가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는 것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내가, 야, 예수님이 이렇게 됐구나. 이거 이렇게 그걸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이 속에 있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지혜가 이제 예수님에게 가는 게 어떤 거라고? 아직도 잠 덜 깼어? 오직 잠밖에 못 자? 세배해야 되노? 예배 드리고 나서. 자,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막연히 하나님 계셔 그러니까 제 안에 있어요. 뭘로 있어요? 성령으로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래서 이 이름을, 이걸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요? 환난 나라의 산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심판할 자로 나타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로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세요. 우리는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뭐죠? 그거 막 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참어. 그래서 안 되면 정신 차리라고 쿨밤 하나 딱, 꿀밤 하나 딱 주면은 그거는 이제 뭐 병원에 입원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원리가 있다니까. 오늘 낮에도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